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역대기 상하의 맥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밤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 그랬을 때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예배의 때로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제 성경 이 역대기에서 관심을 쓰고 있는 사람은 주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역대기 상하의 초점입니다. 도대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그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으로서, 아니 사장으로서, 교사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지도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저없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왕, 예배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었기에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이었기에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은 누구일까?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시면은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으로서 참된 지도자고 참된 목자고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들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모든 순간에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있고 참된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만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참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17장 14절 다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줄도 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짓지 마. 그리고 너의 그 성전은 너의 이 자녀들이 이어갈 거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짓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를 이제 만류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아. 그렇게 그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데요.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 화면에 여러분 이 역대상 역대하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그 왕위와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왕의 가문 축복과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로 갑니다. 17절 16절부터 우리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여기부터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종의 집에 대하여 17절에 먼 장래까지 약속하셨다는 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언이었던 겁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이제 이 너의 가문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솔로몬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 상하의 초점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이 약 39명에서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왕 중에서 굳이 이 몇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네 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상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의 상을 보시면 2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9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다윗 이전까지 창조되어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여러분 족보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1장부터 9장까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20장까지를 다윗 왕국에 대해서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를 9장까지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는 무려 10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21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무려 여러분 21장에서 27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27장까지가 총 29장밖에 되지 않는데 10장부터 27장까지가 모두 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장과 29장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임종을 맞는 그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제 역대기 하로 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역대기 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 하는요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못 이루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0장부터 28장까지는 유다의 다른 왕들을 다 몰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나서 29장부터 35장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요시야라고 하는 그 두 왕에 집중해서 29장부터 35장을 이 두 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왕들은 다 몰아놓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만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세밀하게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부터 내용은 다 아셨어요.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메시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다윗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죠. 제 얼굴을 안 보이도록 좀 해줘 보시죠.
여기 보시죠. 다윗이 무엇을 했나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짓지 마, 네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을 그가 준비만 하고 아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꼭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조직해 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들을 갖다가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다시 이제 조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 또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얻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귀하게 써야 될지를, 그것만을 관리하는 그 재무팀들을 갖다가 조직하게 됩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음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귀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 역대상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실 텐데, 우리가 10절까지 읽으실 텐데 빨리 읽으시는 분은 조금 천천히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읽으시고, 이래서는 이게 운율이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는 여러분 쉬면서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다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정확히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 지원해 주시고요. 전도사님 마이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부터 10절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 읽습니다. 제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다윗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더니 솔로몬이요, 5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한데 내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짓지 마 이러면서도 내가 너를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몰라줘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내 힘으로 성전을 다 못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이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죠.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 그 부서와 직책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2절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이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6절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24개의 조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24조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을 갖다가 그 조를 구성하고 일주일씩 성전을 갖다가 돌아보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다윗이 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2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성전의 찬양대입니다. 자, 25장 1절 시작. 한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네, 이래서 군악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성가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가대가 그때 시작된 거죠. 그래서는 이제 성전의 찬양대도 역시 24개 팀으로 레위인들도 24개의 조로 만들어서 일주일씩 돌아가게 한 것처럼 찬양팀들도 24개의 팀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24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26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26장 1절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네, 여기에 고라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문지기로 구성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는 12절로 갑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하는 자들이더라? 섬기는 자들이라. 섬기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성전의 재정을 책임을 지는 재무팀들을 만들게 됩니다. 재무팀을 만들게 되는데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보시면은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그러면서 이제 재무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시작.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28절 계속.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물들, 그리고 전쟁에서 얻게 되었던 전리품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무팀을 구성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조직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을 다 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입니다. 역대기상 2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이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임종을 맡게 됩니다. 29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40년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올라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이 그의 지도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일생 동안 무엇을 주시죠? 역대상 18장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요, 여러분 전쟁에만 이겼겠습니까? 전쟁할 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있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의 문제들도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적인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복을 허락하셔서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고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일이 이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줬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생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간구를 갖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되죠. 다시 앞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게 솔로몬의 통치의 모든 역사의 내용입니다. 아니, 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교했던 일도 있고, 국내 정치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일들이 많았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오직 솔로몬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요, 역대에 이스라엘 역대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처럼 가장 넓은 나라, 가장 큰 세력을 갖게 됐던 그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1000번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뭐하게 하시더라? 창대케 하시더라. 부와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창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솔로몬입니다. 잘 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잘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적이 많습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또 세상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다윗처럼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창대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6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 교독하십니다. 13절까지 갑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너에게 영광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더하시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가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런 역대의 왕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축복 가운데 속에서 받고 나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받은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갑니다. 3장 1절에서 2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절, 제가 2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다시 읽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더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 10절로 갑니다. 성전을 갖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뭐로 입혔으니? 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는 집을 치장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아버지 다윗도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린 솔로몬이 다 그걸 준비할 수 없으니 제가 준비하는데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중요한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금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금으로 덮어서라도 그 모든 문지방까지도 금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봉헌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들 역대상에 보면은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 찬양대의 지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가대가 총 출동한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시작.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한 다음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자, 6장 12절로 갑니다. 12절부터 42절. 성경을 읽을 때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렇게 그 화면만 보지 않고 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는 저도 비춰주시 바랍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본다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 규빗이요 너위가 5 규빗이요 높이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그 고백을 그 아들이 동일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역시 아버지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지금 솔로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1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18절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여기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주님을 이제 어떻게 주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죠. 이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하늘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우주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에 그런 표현입니다. 주를 용납하지 못할 거는 하물며 건축한 이 성전 하나로 내가 지은
이 성전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가 여기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성전을 지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우주의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19절 여러분들이 자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을 주야로 늘 지켜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쵸? 나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2절 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 나라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주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죄짐으로 인하여 가뭄의 심판이 임하게 되거들랑 혹 저희들이 토라만 쓴다면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28절 만일 이거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어떤 사람은 중국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때문이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 때문이다, 아프리카 질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면,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남의 탓을 하고서 우리의 코로나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주님,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이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17장 이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7장 1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 아주 귀한 이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 보십시오. 13절 끝에 혹 전염병이, 코로나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둘째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면, 셋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땅을 뭐 할지라? 고칠지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는 코로나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도 아니었고 아프리카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회개하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한 문명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회개 운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책갈피하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끝나야 여러분 다음 시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6면, 357면허가 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들은 말씀을 뭐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usefu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용한 삶이 되는 거,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될 때에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 가치가 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그리고 그 재앙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계속해서 여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역대기하 29장. 그게 아니라 역대하 9장입니다. 9장. 역대하 9장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30절에서 31절. 다음 화면이 맞습니다. 자, 역대하 9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면서 핵심적인 다윗과 솔로몬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역대기 하에 가장 큰 주인공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이었기에 바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요, 때로는 간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이제 첩을 많이 두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인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악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